오늘 확실히 좀 빨리 나오니까 많이 기다려지네요. 제가 오늘 7시에 왔어요. 그런데 빨리 오니까 기다려지더라고요. 이미 방 장로님도 와 계시고 우리 최병 장로님께서 오셨는데 제가 너무 일찍 오니까 기다려진다는 게 좀 알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기다려지고 우리 사모님도 기다려지고 또 우리 김미경 집사님도 안 보니까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또 우리 성봉 장로님도 기다려지고 그래서 또 임종희 집사님 안 보여서 임종희 집사님 무슨 일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오시니까 반갑네요. 우리 헤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목사님 오늘 살 좀 찌셨나요? 얼굴이 좀 살 좀 찌신 것 같기도 하고 좀 밝으신 것 같아요. 좀 쉬셔야 돼요. 너무 바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음에는 금요일 날은 좀 이제 우리 목사님 많이 해주시겠구나 앞으로 그런 기대를 한가득 가지면서 하니까 이제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많이 해주시겠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한결 편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서로 다른 자리에서 바라보기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좀 어떻게 하면 좀 설교 말씀을 좀 준비해 볼까 했는데 수준이 낮아서 여러 책을 봐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조를 보다가 최선우 목사님이 써놓은 이야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보태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좀 그렇긴 한데 카톨릭 교회에서 중세 시대로부터 인간에게 중대한 7가지 죄가 있다고 이렇게 정의했는데 이를 이제 7죄종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하나가 나태예요. 나태라고 했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얼핏 보면은 그렇게 큰 죄가 아니고 그 사소한 죄로 우리가 여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태는 근면한 것 이런 거하고 좀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면하다는 거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나태 반대 개념은 근면함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태함이라는 거는 그냥 뭘 하기 싫어하는 그 게으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을 거부하는 것을 나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저버리는 것 이것을 곧 나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이 7죄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중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우리가 피해야 할 죄로 이 나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나태를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면해야 되겠죠. 근면해야 돼요. 반대로.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근면은 우리가 몸을 바삐 움직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근면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미국의 종교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태, 자기 스스로 내려야 할 결정을 타인에게 맡겨버리는 죄가 나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나태는 또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게 나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의 몰라드 하비콕스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이걸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려야 할 결정을 타인에게 맡겨버리는 죄가 나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나태란 건 무엇인가, 이 현대 시대에 또 맞춰서 한번 우리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생각하지 않음. 현대인들의 생각하지 않음이야말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입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에서 나한테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신앙인들은 어떻게 믿음의 어떤 결단과 어떤 모험으로 이렇게 이 믿음을 그렇게 평가를 해요. 믿음이란 건 결단성이 있고 어떤 모험으로 어떤 걸 내던지는 듯한 그렇게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어떤 각오와 단절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 이거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좀 더 극렬하게 믿음을 정의합니다. 자, 여기 보면 믿음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의심이나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심이나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성도 필요 없고 계획도 필요 없다. 복잡한 생각은 우리 신앙과 맞지 않는다. 믿음만이, 오직 믿음만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너무 지나친 확신은 다른 견해를 어떻게 배척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타인의 어떤 다른 사람의 사정이나 아픔을 우리가 살피지 않을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판단하거나 바라볼 때에 항상 여지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와 내 사이에, 우리의 신앙 사이에 어떤 여백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여백을 허락하지 않으면 굉장히 신앙이 힘들어집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좀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장로님, 저도 이제 장로가 되었지만 정말 저는 그런 장로님이 안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하루는 교회를 가는데 마땅한 옷이 없더라고요. 입을 옷이. 그래서 옷장에서 가장 깨끗하고 내 나름에는 좋은 옷을 입고 가야겠지 마음의 불편함은 있었어요. 넥타이도 좀 매고 좀 좋게 단정하게 입고 가야 되는데 오늘은 그렇지 못해서 마음이 부담했었는데, 역시나 교회 가니까 한 장로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옷을 그렇게 좀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장을 좀 입고 넥타이를 매고 왜 그렇게 입고 왔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성질이 좀 급하잖아요. 좀 여지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좀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대뜸 장로님 보고, 장로님, 제가요 오늘 오는데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약간 아픔이 좀 있었는데 여시지없이 찌르신다고 제가 막 좀 화를 좀 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타인을 판단하거나 뭔가를 말할 때, 이야기할 때는 항상 좀 여지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984 읽어보셨어요? 조지 오웰의 1984입니다. 여기에 보면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이 1984는 다른 견해를, 다른 생각과
다른 어떤 의견을 가지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그런 위험성을 다룬 이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빅 브라더가 있는데 보면 모든 것을 감시하는 빅 브라더라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을 자유롭게 살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행동의 자유라든지 생각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빅 브라더가 이 설계해 놓은 이 설계도 안에서만, 그가 만들어 온 길 안에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살면은. 이런 거는 보면은 지나친 확신에 찬 뭐예요? 신앙인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교회 먼저 온 자로서, 우리가 장로로서, 우리가 집사로서 우리가 설계해 놓은, 우리의 머리에 짜 놓은 그 설계대로, 그 길대로만 가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빅브라더가. 이런 모습이 어디서 많이 나와요? 이단 종파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다른 생각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답은 딱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데 잘 끌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끌릴까요? 이런 것에? 사람들은 모호한 삶을 굉장히 싫어해요. 애매모호한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해요. 누군가가 어떤 확실한 길을 딱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빅브라더 같이 어떠한 길을, 한 가지 길을 딱 꽂아가지고 가르쳐주면 헉 하고 사람들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따라가면서 그래요. 우리 새벽이가 마침 코를 풀어주니까 제가 속이 시원하네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빅브라더나 이런 것들은 어떤 정해놓은 길을 가게끔 하기 때문에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각하지 않는 것,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 생각하지 않는 것도 나태지만 생각을 하지 않게끔 딱 조여놓는 것도 나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의 나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 되게 딱딱하죠? 안 딱딱하죠? 목사님 안 딱딱하십니까? 목사님이 좀 우리 사모님 억지로 눈을 뜨고 계신가? 그래서 에스겔은 제사장들에게 이게 에스겔 44장 23절에 생각하는 힘, 이렇게 뭐라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에스겔은 백성들에게 깨우쳐 줘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하는 뭐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다 해서 우리가 생각을 멈추고 어떤 독단적인 생각 속에 우리를 가두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되 맹목적인 태도가 아니라 이해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해요. 분별력은 신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태도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목적인 신앙을 강조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이렇게 분노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사람들이
어떤 분별력을 갖는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누군가에게 강요를 한다는 것, 이런 여지가 없는 것들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각하지 않는 것, 곧 나태가 모든 죄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만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처럼 생각했어요. 생각하지 못하도록, 생각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장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랬어요. 생각하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깊숙이 심어서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같은 사람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릇된 종교인들은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기의 욕망의 수단으로 이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나태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 확실하죠. 우리가 나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 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어떤 나라예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사는 예스와 노로만 판단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 생각하지 못하도록 막을 때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생각의 나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와요. 여러분, 영어로 뭐라 돼 있어요? Maybe. 해석은 뭐예요? 아마도,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이 어떤 생각의 나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어쩌면 아마도라는 이런 그 판단을 한순간 판단을 좀 밀어주는, 한 발자국 좀 뒤로 물러나주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마도라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딱 잘라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을 만드는 표현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우리의 삶에 여백이 없어요. 여지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여백이 있고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백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유가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말이 노년에 정말 좀 여지가 있고 여백도 있고 좀 쉴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세상을 그리면서 우리는 전혀 여지와 여백이 없는 삶을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꽉 빡쳐가지고. 그런데 제가 저희 큰아들과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기로 하는데, 저희 큰아들과 굉장히 사이가 좋은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이제 조정이가 저하고는 보고 싶지 않은 아빠, 피하고 싶은 아빠, 마주치면 힘들면 아빠. 저도
보이기만 하면 꾸짖고 싶은 아들, 보이기만 하면 트집 잡고 싶은 아빠. 그런 아빠였죠. 그런데 제가 집사람이 조용히가 이제 고3이 되어서 졸업반이었을 때 집사람이 스페인을 좀 아들하고 같이 좀 갔다 와라, 여행을 좀 갔다 오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스케줄 짜고 그러면서 뭐 패키지 여행이 아니라 어떻게 배낭 여행 가다시피 해서 이제 아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때 여행을 통해서 아들과의 나 사이에 생각의 여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이제 이해하게 되고 그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들은 아빠가 나를 바라보았을 때 이러했겠다라는 그런 여지가 여행을 통해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한테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폭압적인 아빠. 아빠 정말 미안하다. 내가 아들 키워본 건 네가 처음이어서 아빠가 서툴렀다. 아빠는 정말 너에게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너가 좀 이렇게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게 의도치 않게 오히려 너를 이게 압박하고 누르는 존재가 됐구나라면서 굉장히, 또 그 와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나쁜 아빠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진정 어린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또 저한테 또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빠 마음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 여행을 갔다 오면서 아들이 비로소 좀 친구가 된 듯한 느낌이 그때 좀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들과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 사람 이 인간과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여지와 여백이 좀 있어야겠다. 좀 그 상대방의 입장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아마도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그 마음을 이해하려는 마음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되냐? 내 생각의 기준에서 누르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여기에 보면 시간이 되긴 했는데 맡겨진 소녀라고 요즘에 좀 약간 이 책을 사서 이 책이 하도 좋다길래 저는 읽어보지도 않고 딸에게 선물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봤는데 이 맡겨진 이 소녀에 관한 이 책을 한번 읽어볼 만해요. 엄마 아빠가 이 한 5남매가 있는데 이제 다섯째가 이제 태어남으로 인해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으니까 한 소녀를 딸을 이 킨셀라 이 부인에게 이 딸을 맡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엄마 아빠가 이 소녀를 정말 사랑스러운 딸로서 배려를 해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저 천덕꾸러기 같은 그냥 밥만 축내는 그런 딸로 여겼어요, 엄마 아빠는. 그런데 이 딸아이가 킨셀라 부인에게 맡겨질 때에 이 아이가 달라져요. 이게 아주머니에게 맡겨진 첫날 밤에 바로 침대에다가 소변을 넣어요. 잠든 사이에 이제 소변을 넣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화가 나겠죠. 그런데 이 킨셀라 부인이 그 소녀를 보면서 굉장히 이게 습한 곳인데 이 잠자리가 불편한 곳에 너를 자기 함으로 인해서 네가 이렇게 소변을 이렇게 보게 만들었다고 오히려 굉장히 미안하면서 이 아이에게 굉장히 또 따뜻한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같이 빨래를 하고 빨아서 널고 그러면서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이 아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따뜻하게 대해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평생에 받지 못한 그런 작은 관심들과 그런 배려를 통해서 이 아이가, 이 소년이 굉장히 더 아름답게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의 기간 동안 이제 맡겨졌다가
엄마 아빠에게 다시 돌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 아이가 어떤 인생의 전환점을 그 킨셀라 부인의 그 배려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 변해지는 모습들이 나오는 소설인데 아주 얇은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면 한두 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선 자리가 다르면은 세상 풍경이 다르게 보여요. 제가 여수 요양병원이 있는데 제가 여수 요양병을 바라보고 있으면 병원밖에 안 보여요. 누구밖에 안 보여요? 환자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앞을 보면 뭐가 보여요? 여수 바다가 보입니다. 그처럼 아름다운 바다가 없어요. 나의 입장만이 아닌 타인의 입장에서 세상을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노력들이 정말 절실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아마도라는 말이 우리 세상을 다른 풍경으로 바라보게 되는 하나의 좋은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는 maybe, 어쩌면, 아마도 이렇게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백이 있죠?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여백이 뭐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여백들이 뭐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미를 부르면서 스바냐 3장 17절 아까 저 불렀던 찬미가가 이 내용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나 사이에 뭐가 있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잠잠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하나의 여백이 어떠함으로 우리가 채울 수 있는지, 어떠함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지, 그 여백이 우리를 이 삶을 좀 결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찬미가 473장 한 번 더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